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 네, 한번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굉장히 제목에서부터 막 은혜가 되고 막 기대가 되고 막 저녁 이 시간 되면 졸렸는데 막 잠이 깨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뭐 잘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기는 하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연관되어지는 단어는 투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투자. 네. 투자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투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뭐 경제적인 것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그러한 것들을 들여서 어떤 대가를 얻기 원한다, 얻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다가 이제 투자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상단에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제목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버는 방법.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이제 인기가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나 봐요. 사실 뭐 투자에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뭐 내용 볼 것도 없었지만 저에게 한 가지 인상적으로 제 눈이 이렇게 끌리는 것은 조회수였습니다. 그 썸네일에 이제 조회수를 보니까 191만 회. 놀래지도 않. 맞아, 우리는 한 1000만쯤은 돼야. 191만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투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보는 것에 정말 관심과 열정이 많이 쏠려 있구나라는 것을 그 영상 하나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제목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주식과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혹시나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광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온통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하늘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늘의 상급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신앙이 딱딱하고 경직되어진 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전에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외쳤던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교리의 핵심적인, 우리의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아주 짧은 말로 잘 함축해서 표현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 말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에 좀 이렇게 폐단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믿으면 천국 갈 건데 내가 뭐 봉사를 왜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금을 왜 많이 드려야 되고 왜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하나?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식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열정을 내야 할 이유와 힘을 잃어버린 채 좀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한 슬로건을 외치게 된 그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배경에는 가톨릭의 행위구원론을 반하기 위하여
내세운 것이거든요.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행위구원론,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도덕적인 선함의 상급을 이 땅에서 많이 쌓음으로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행위구원론이 성경에는 위반되어지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오염된 신앙으로서 많은 이들의 신앙이 피폐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라는 신앙을 외치며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의 많은 이런 책들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되 믿음에 동반되어지는 행위를 동일하게 일치하게 다 강조하고 있지, 믿음만 얻으면 된다라는 식의 교리는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 때문에 더 이상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경직된 사고로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그 상급을 바랄 때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소망할 때 없던 열심과 열정도 불이 붙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들이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학교 운동회나 어떤 이렇게 운동회가 있으면 운동회의 꽃 달리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계주를 하든 막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를 하든, 그래서 꼭 달리기를 1등하는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큰 선물을 주는, 선물을 좀 더 얹어주는 그런 이런 추억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달리기를 1등하는 사람에게 뭐 학용품과 뭐 이런 세트를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상품을 걸어 놓으니까 저도 그 상품이 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뛰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상품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무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마음이 더 앞서가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뛰다가 자빠지기도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열정과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그 상급을 바랄 때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우리의 식어져가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보상신학적인 차원에서 보상의 차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과는 다른 추수로 비유를 드신 우리의 신앙의 실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수고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급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그 모든 것은 한 점도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좀이나 독록이 해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체육대회가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못했었는데 원래는 매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교인 수련회 1박 2일로도 한 번씩 가고 그랬었는데 한 10년 전쯤 우리 근처 이렇게 초등학교를 빌려서 운동회를 했던 게 체육대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체육대회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보통 세 가지 분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항상 열심인 사람. 오늘도 신앙도 열심, 항상 열심. 그래서 오늘도 나 죽고 살기로 해서 1등 할 거야. 그냥 맨날 열심인 사람이 있고, 약간 두 번째 사람은 약간 평화주의자.
나는 상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가 화평한 게 좋지. 그래서 적당히 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 세 번째, 좀 무서운 사람. 무관심인 사람. 시작해서 막 불이 붙었는데 핸드폰 보고 계속 하루 종일 보내다가 식사하세요 하면 그때서 이렇게 어기적 와서 밥 먹고 다시 핸드폰 보시는 분. 뭐 이 정도의 세 가지 사람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날 좀 특이했던 것이 기억나는 것은 상품을 굉장히 센 것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1등으로 막 자전거 막 여러 대, 그리고 막 주방 용품들, 뭐 테팔, 네. 테팔, 거기서 이제 막 우리 여 집사님들이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그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다 상급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심사위원석에서 그 점수를 체크하고 조정하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과열되는 거예요. 너무 과열되는 거예요. 피구를 하는데 피구가 아니에요. 이건 피구가 전쟁 같은 사랑, 피구가 아니야. 뭐 불꽃 슛이 나가고 사람이 다쳐서 들것에 실려 나가고 너무 열정이 과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심사위원석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운동장이 그냥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주님, 이 열기를 어떻게 좀 누그러뜨릴까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해주니까 더 열이 붙어서 안 되겠다. 차라리 한 팀, 지금 앞서 나가는 팀, 좀 잘하는 팀에게 응원 점수 같은 것을 더 부여해가지고 격차가 확 나게 하자.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열기를 누그러뜨릴까 고민하면서 체육대회를 끝까지 보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급을 바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이라는 거죠. 상급을 바람으로 열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어져가는 마음과 식어져가는 신앙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 다시금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신앙의 하늘의 상급을 바랄 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보화의 상급을 내가 받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상급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상급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상급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상급이 저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열정이 오직 그 하늘 향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요즘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한 번만 검색해봐도 191만 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투자해서 이익을 잘 보고 잘 살아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 투자한 상급은 좀이나 동롱이 해할 수 있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그 투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대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아랫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상급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늘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 투자처가 어디고 내 마음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이 어딘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바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노력인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봉사인 것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이 삶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에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면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간혹 하나님께 열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고 봉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기대버리면 그것은 사람 보고 한 것,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이냐면 늘 한결같은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고생만 하면서 그렇게 헌신해도 그 마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이가 그를 비방할지라도 그저 묵묵하게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그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볼 때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바라야 할 것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천국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직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의 투자처,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그곳에서 무언가 얻으면 인생이 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은 신앙대로, 경제적인 것은 투자는 투자대로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못한다 말씀하시고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어디다 많이 투자합니까? 하늘에 많이 투자하면, 하늘을 향하여 많이 투자하면 그 상급을 많이 준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1장 24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으로 뿌리는 것에 비례하는 추수의 개념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 헌금, 그 헌금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돌려받을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는
참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진정한 투자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늘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국에 투자하고 전국에 투자하고 전국에 투자하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받으리로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말이 거북하게 들리고 무거우신가요? 아직도 하늘에 대한 투자의 개념이 그 눈이 띄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양보다는 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연보에 관하여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참연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연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율로기안이라는 말로 좋은 말,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연보, 참헌금, 하나님께 투자하는 참된 예물은 축복이라는 것을 원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며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렙돈을 바라보며 칭찬하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팍팍하고 많이 내는 연보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일 적게 낸 돈 2렙돈을 보면서는 네가 제일 많이 헌금을 냈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그 2렙돈은 그 가난한 여인의, 그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보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액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하늘에 투자한다면 그 양이 적다 할지라도 그 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더 크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투자처가 가장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하늘의 상급을 향한 투자처가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하여 투자하고 드린다면 그 마음을 알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드린 것이 형편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 투자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여인의 돈이 가장 크고 그 여인이 헌금한 것이 가장 크고 잘했도다라고 칭찬하던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직됨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식어져가는 마음에 다시 신앙의 열정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 투자하는 데 열을 내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늘에 투자하는 데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여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